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이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회심한 후에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16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열방을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일생과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밍웨이나 뭐 톨스토이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런 대작가들,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이 노벨 이 문학상을 수상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문학사의 큰 경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대작가들의 소설을 읽으면 어때요? 마음에 큰 어떤 그런 감동이 있죠. 울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작가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인들, 뭐 유명한 그런 우리 스님들 중에도 유명한 분들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 이런 종교인들의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뭐 힐링이 되고 마음의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힐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무엇이 없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될지는 몰라도 그 속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옛사람을 변하여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이나 종교인들의 말이 그 자체로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죠. 좋은 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며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전인적 구원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맨날 공부해라 교회에 모시박이도록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누구 집 애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희 집 애를 보니까 안 합니다. 너 공부 안 할 거면 너 집에서 나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서 바락바락 대들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공부할까요? 그 속에 공부하고자 하는 무엇이 생길 때? 마음이 생길 때. 그렇죠? 그 속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비로소 공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속이 달라져야죠.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져야지 여러분 백날 껍데기 바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나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종이 성경에 쓰여진 글자나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글자나 문자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소위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단순히 지식적인 것으로, 이론적인 것으로, 그래서 머리는 커졌을지 몰라도 손과 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제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죽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방에 숨어 있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버렸고 이내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예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실망스럽습니까? 또 이런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세계 선교를 맡기시고 또 주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를 맡기셔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제자들, 속된 말로 이런 찌질한 이런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불안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이제 곧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연약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가이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정말 사랑받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친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위하시며 돌보시는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누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 헬퍼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또 카운슬러,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실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강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연약하고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만약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진정한 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이에요?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드라이브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 고집과 주장, 내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삶의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에도 이 무당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학습무, 습득무라는 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강신무. 강신무는 뭐예요? 실제로 신이 내린 사람을 강신무라 그럽니다. 학습무는 뭘까요? 이거를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영업을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학습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 중에 90% 이상이 뭘까요? 학습무입니다. 학습무.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주역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학습무가 셀까요? 아니면 강신무가 셀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강신무가 세죠. 신이 내렸는데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막 칼 타고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여러분 미아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당 찾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왔다고 재수 없다고 나가라 그럽니다. 절대로 예수쟁이 왔다고 재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못하러 그런 돌팔이 여러분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신문 볼 때 좀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맞을까? 제가 토끼띠거든요. 토끼띠 오늘의 운세 뭐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고 근데 그거 다 구라더래요. 구라. 맞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로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볼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뭐 무당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배워서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역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정말 거하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감동과 영감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런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해야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함께 날마다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잘 모시고 예배를 잘 인도했었는데,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과 두 아들 모두 죽어버렸고, 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법궤마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여러분, 이 다윗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나머지 막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말이죠, 뭐가 벗겨질 정도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윗이는 소중히 여겼는지 말이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가 그런 다윗을 막 업신여기면서,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냥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 시녀들 앞에서 아이고 저렇게 그냥 철삭대고 있다고. 그런데 다윗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 나는 소중히 높이겠다. 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야, 다윗아, 너는 진짜다. 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나의 명예와 이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 킹 오브 데이빗, 다윗. 여러분, 저의 영문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저도 다윗의 뒤꿈치라도 좀 따라가려고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지어버렸어요.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다윗만큼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 이 다윗은 정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났건 못났건, 뭐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뭐 좋아하세요?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 가방 좋아하시죠? 명품 백 좋아하시죠? 제가 다 압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못 모르고 저희 집사람한테, 아니 당신도 그 뭐 루비똥인지 사파이어 똥인지 그거 하나 서서 들고 다니라고, 다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없냐고. 그렇다고 제가 엄청 구사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긴 아냐고. 야,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거 비싸더라고요. 뭐 몇백은 기본이고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야, 엄청나게 그렇게 비싸다. 그런데 사실 그 로고 떼고 나면 그 로고만 없으면은 뭐 몇천만 원짜리든 저 시장에서 파는 뭐 몇십만 원짜리든 이게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는 하여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몇십만 원 차이나 몇 천만 원 차이나, 야 그거 몇 천만 원짜리 그거 살 돈이면 야 나 같으면 차라리 헌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명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가면 짝퉁,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들이 더 탁월하고 그분들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명품 로고, 이 명품 마크, 이게 다 우리 속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후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밝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보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보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 잠깐 놔둬보시죠.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력하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 세상에 수천만 원짜리 아니면 뭐 수십억짜리 그런 세상에 그런 모조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이 영광,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서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집약체, 이 영광이 최고로 충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날이 갈수록 희귀해져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비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아니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빛을 발하고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랑한 복음은 절대로 죽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판에 박힌 문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바울이 자랑한 복음, 그가 사랑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잖아요. 점점 더 학벌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뭐 대학 나와도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 김성준 집사님,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김성준 집사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는지, 참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는데, 제가 그냥 무한할 정도로 김성준 집사님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실까? 참 우리 김성준 집사님만 같았으면 좋겠다. 능력이죠, 능력. 예, 실력이죠. 간판, 학벌 이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점점 더 갈수록 이제 뭐 AI가 다 아는데, 예, 여러분 뭐 서울대 뭐 스카이 나온다고 그게 될 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우리 아산족발 얼마나 맛이 있느냐. 여러분,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식당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맛이 있어요, 맛이. 예, 맛만 있으면 여러분 저 산골짜기에 가도 사람들이 다 그냥 때로 옵니다. 하여튼 이번 구정 명절에 우리 아산족발 아주 그냥 대박이 났는데, 하여튼 2025년 아산족발 대박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식당은 맛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2025년 한 해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이 흑암의 시대에 점점 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건선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이 영광의 광채가 이 지역 사회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의 열망을 환하게 비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